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프리카 동부 탄자니아에 있는 잔지바르 섬 내에 움툴루 동네에 움툴루 도서관 교회에 봉헌 예배당 봉헌 예배 실황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섬긴 예배인데 4시간을 저렇게 이 성도들이 부서마다 돌아가며 나와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하는데, 우리가 다음 일정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해 달라고 그래서 4시간 만에 저희는 결국 끝을 못 보고 나오고, 저분들은 더 찬양하고 밥을 나눠 먹고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 감격의 찬양 시간을 좀 짧게 담아봤는데, 감동을 전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노래를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감동을 오히려 죽일 것 같네요. 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그 탄자니아 전통 그 복장이자 예복이기도 합니다. 평일에도 입지만 예식을 할 때도 입는, 우리로 치면 한복 같은 거예요. 예, 이 옷을 입고 저도 저기서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찬양을 하고 했는데, 이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같이 무슨 전문 댄서나 싱어들 같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연습하냐고. 그랬더니 인도하는 찬양팀은 물론 연습을 하는데 다른 팀들은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텝이나 율동이 마치 연습을 한 듯이 그냥 몸에 이게 리듬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칸들의 예배는 항상 저를 흥분시키지만 정말 지난주에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나누고 왔는지 모릅니다. 이 움툴루 교회가 있는 잔지바르 섬은 탄자니아 내에 있는 섬이지만 자체 대통령과 자치법을 가진 그 자치공화국입니다. 탕가니아와 잔지바르가 연합해서 탄자니아가 되었는데, 이 탄자니아는 연합공화국 안에서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본토는 탄자니아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비율이 한 5대5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잔지바르는 99%가 무슬림입니다. 1%가 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은 본토에서 돈을 벌러 넘어온 기독교인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들은 이 예배당이, 방금 보신 그 예배당이 숲속으로 한참 들어가서 있어요. 그 탄자니아 이 잔지바르 섬에는 거의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숲속으로 한참 들어가서 농장 한 구석에다가 저렇게 양철 지붕 혹은 텐트를 설치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움툴루 지역에 2-3개의 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주변에 무슬림들이 그 교회인 줄 알면 거기서 쫓아내는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땅의 주인이 알면 임대료 돌려주면서 나가라고 쫓아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있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이 교회가 딱 하나 남았어요. 이 움툴루 지방에. 우리와 협력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박종원 선교사님께서 몇 년 전에 이 교회 소식을 듣고 숲속으로 물어 찾아 한참 가서 방금 보신 바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찍어 놓은 것입니다. 한 100여 명 되는 기독교인 젊은이들이 저 땡볕에, 거기 엄청 덥거든요. 양철 지붕 천막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으시고, 또 한편으로 이 교회마저 사라지면 이 지역에 온 젊은이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는지 그 후에 여수에 있는 작은 2교회가 후원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움툴루 도서관 교회를 마침내 그 땅을 사고 건물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도서관 교회라고 부르냐면
이 지역엔 교회 건축 허가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이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실제로 주중에는 도서관을 운영해서 주변의 무슬림 아이들까지 다 여기 와서 공부하고 책을 보게 하고는 주일에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교회로 인도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감격적인 이 봉헌 헌당 예배를 지난주에 드리는데 완공이 되어서 드려야 하는데 그 여수에 있는 두 교회 목사님들이 다 오실 형편이 마침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침 왔으니까 절더러 그 봉헌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한 교회도 아닌데 제가 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저밖에 없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염치도 없이 다른 교회가 세운 교회에 봉헌 감사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도 우리도 섬길 수 있어 감사해서 저 교인들이 앉은 의자 100개와 모기장 200개를 봉헌 축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교회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닭 한 마리를 주셔가지고 오늘 사택에서 닭백숙을 할 테니까 탄자니아 닭백숙을 한번 드시러 사택에 오십시오. 예. 사실은 뭐 제가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박성 교사님 드리고 왔는데 아무튼 보신 것처럼 봉헌도 감사한데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지 정말 제 마음이 다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무슬림들의 농장에서 힘겹게 일주일 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아서는 그걸로 자기도 살고 본토에 있는 가난한 가족들에게 송금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힘겹게 보내고 주일에 이 교회 와서 양철 지붕 아래서 텐트 아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당에서 또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계시는 탄자니아의 선교사님 또 케냐의 선교사님 두 분의 사역지를 차례로 돌아보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후원금과 또 교우들이 해주신 헌금을 정성껏 해주신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그분들의 사역지를 차례로 돌아보고 사역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우리 선조들 말씀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100마디 말을 들어봐야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두어 차례 박성 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을 때 만나서 여러 번 교제를 했습니다만 그때 들은 이야기들과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한 사역지는 완전히 뭐랄까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땅 위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종원 선교사님은 한국의 최일도 목사님이 이끄시는 다일 공동체 미주 본부장으로 20년간 사역하시면서 네팔과 탄자니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저개발 국가들의 개발 사역, 자립 지원 사역을 주력해 오신 사역자이시지요. 그렇게 20년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셔서 청빙 준비를 한다고 미주에 오셔서 잠시 지내셨습니다. 그때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청빙 받은 교회로부터 이제 갈 준비를 하면서 그곳에 잠시 머무는데 탄자니아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5년간 섬겼던 2015년부터 그때는 다일 공동체
미주 대표 자격으로 탄자니아를 섬겼는데 계속 연락이 오면서 선교사님 언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여기서 진행하시던 일이 이러이러하게 돼 가는데 지금 어떻게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처리를 해주시고 진행을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그때 선교사님 마음이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지금 청빙을 받아서 이 미주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로 했는데 왜 자꾸 탄자니아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가? 팬데믹이 터져서 마침 갈 때도 할 일도 없고 해서 매일 2시간씩 그 숙소 근처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강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탄자니아를 도와줄 목사는 많다는 거죠. 하지만 20년의 현장 경험을 가지고 그 땅에서 직접 그들과 함께 뒹굴며 그들을 곁에서 섬겨줄 선교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자 하나님이 당신을 탄자니아로 다시 보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던 그 교회 청빙을 정중히 거절하고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가셔서 MEF 말라리아 에듀케이션 파운데이션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건물이 카리브 MEF 카리브는 스와힐리어로 웰컴 환영합니다. MEF에 오신 것을 그 MEF 본부 건물이에요. 이 MEF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역이 이전에도 목사님이 해오신 것이지만 바로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매일 5살 이하 아이들 3,000명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습니다. 5불짜리 모기장 하나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안타까운 생명이 1년이면 100만 명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말라리아 예방 교육과 모기장 배포 사업입니다. 2020년에 MEF 설립 이후에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주변 국가들이죠. 그리고 이전에 하던 네팔까지 4만 개가 넘는 모기장을 배포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기장을 나눠주고 1년 후에 다시 돌아가면 보통 모기장 하나가 5불인데 수명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모기장을 나눠준 마을에 1년 후에 다시 가면 50%에 달하던 발병률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고 죽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모기장을 받은 마을에서는. 그 보람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역을 확장해 가시는데요. 동시에 EMF가 주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자립 지원입니다. 무슬림 사회인 잔지바르에서 기독교인은 굉장히 소수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서 다 가난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교회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슬림들의 땅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쫓겨나면 또 딴 곳으로 가다가 그렇게 몇 차례 쫓겨다니다 보면 교회가 그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앞서 소개드린 이 도서관 교회 건립입니다. 도서관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 도서관을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앞에 소개드렸던 음툴루 도서관 교회는 그 텐트 아래서 한 100여 명이 모이던 공동체였는데 이 도서관 교회 건축을 시작한 이후로 소문이 나서 주변에 없어진 교회 다니던 곳곳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서 지금은 300여 명이 넘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 음툴루 도서관 교회가
2호 도서관 교회였고요. 3호를 연말에 오픈하려고 지금 말라위에서 준비 중입니다. 건물은 생겨도 교회가 자립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방앗간 사역입니다. 보시는 사진의 왼쪽에 나무 아래 보이는 노란 건물, 먼 쪽에 있는 건물이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바로 옆에 분홍색의 방앗간을 한 4,000불 하면 요 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답니다. 방앗간을 지었습니다. 이 방앗간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제분기가 한 2대 정도 있고요. 박성교사님이 가운데 서 계시죠. 이 제분기로 뭘 하는가? 탄자니아 그리고 잔지바르 사람들의 주식은 옥수수를 갈아서 우리 백설기처럼 생긴 그런 떡처럼 쪄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쌀밥 먹듯이 이 탄자니아 사람들은 이 옥수수 가루 떡을 매 끼니당 먹습니다. 예. 가루떡 옆에 이제 양념에 절인 그 채소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런 집에서는 고기를 조금씩 얹어서 먹으면 그게 한 끼예요. 그렇게 하루 2끼를 대부분의 서민들이 먹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케냐의 마사이족 마을에 들어가서 직접 먹은 이 옥수수 떡을 좀 다음 주에 보여드릴 생각인데, 아무튼 탄자니아에서도 이 옥수수 가루로 주식을 만드는데 시골마다 재분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회지에 나가서 옥수수를 갈아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돈 또 번거로움이 큽니다. 시골 사람들은. 그래서 시골 교회 옆에 이렇게 재분소를 지어 놓으면 주변에 무슬림들도 다 와서 그 재분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또 그렇게 해서 재분소에서 생긴 이익은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의 자립 생활 생계를 돕는 데 쓰이는 것이죠. 방금 사진에서 보신 그 재분소가 5호로 5번째로 세운 재분소이고요. 올 연말까지 11호까지 오픈하기 위해서 다른 6군데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자립을 돕는 동시에 하는 것이 교인들의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 수준이 높아지고 자립이 되어야 그 교인들이 교회 자립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이 잔지바르의 기독교인들은 가장 낮은 계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헌금으로는 교회 운영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것이 오토바이 택시 임대 사역입니다. 이 잔지바르에서 우리가 여기서 타고 다니는 택시 역할을 하는 게 오토바이 택시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뒤에 손님 태우고 어디까지 데려다주고 요금을 받는 이런 택시 사업인데, 이 택시를 많은 기독교인 교회 일꾼들이 오토바이 택시를 운행을 하는데, 이 택시의 소유는 대개 그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하는 오토바이 택시 사업에 월급 받는 그 택시 운전사로, 오토바이 운전사로 일을 하는 것이죠. 보통은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하면 한 200불 정도를 손에 쥡니다. 그럼 그 중에 절반인 100불을 산업금으로 오토바이 주인인 무슬림에게 줘야 해요. 그러면 손에 한 100불 정도가 남죠. 그걸로 가스를 넣고 다니면서 밥을 사 먹고 남은 돈으로 가족들이 그날 먹을 옥수수 가루를 사 가면 그 사람은 한 달 동안 딱 먹고 살 만큼의 옥수수 가루를 살 돈을 손에 쥐는 거예요. 그야말로 입에 풀칠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는 10년을 가도 먹고 사는 것밖에는, 입에 풀칠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빠가 아프기라도 하거나 사고라도 나거나 하면 그마저도 못해서 더 힘겨운 처지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MF에서 시작한 것이 후원받은 1,500불로
오토바이를 한 대 사서 이 교회에 추천받은 신실한 일꾼들에게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운전하시는 교인은 이전에 무슬림 주인에게 주어야 했던 그 산업금을 MEF에 내는 거예요. 그럼 MEF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몇 달 100불씩의 돈을 꼬박꼬박 모읍니다. 그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면 1,500불이 모이죠. 그러면 그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그 사람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3년째부터는 더 이상 산업금을 낼 필요 없이 200불을 온전히 자기 소유로 할 수 있어서 옥수수 가루를 사 먹고도 절약하면 100불을 엑스트라로 모을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저축을 해서 가난을 벗어날 길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리고 MEF는 그렇게 2년 모인 1,500불로 새로운 오토바이를 사서 또 다른 기독교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2년마다 한 명씩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가진 삐끼삐끼라고 합니다. 그 운전사를 삐끼삐끼를, 이게 나이트 삐끼가 아니고 이게 오토바이 모는 그분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오토바이 삐끼삐끼를, 그러니까 개인 택시죠. 한국으로 치면 개인 택시 운전사 같은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 운전사가 되는 것이죠. 생활 수준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후원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마침 후원금 전달하고 그곳에 가니까 박성교사님이 꼭 후원하고 싶은 분이 한 명 있다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피러라고 하는,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이 교회 일꾼에게 오토바이를 선물 유재 장로교 이름으로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MEF 사역의 15호 15번째 후원받은 오토바이를 저희 교회가 사서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왜 피러에게 꼭 후원을 하고 싶은가? 피러는 교회 신실한 일꾼이면서 2명의 부모 잃은 조카를 함께 키우는, 또 자기의 아들까지 3명을 잘 양육하는 아빠이기도 한데, 그 아이가 알비뇨증, 소위 백색증을 앓는 아이예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아빠와 달리 아들의 얼굴과 머리 색깔이 하얗고 노랗게 좀 보이죠? 예, 알비노증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백색증이라고 부르는데, 색소가 부족한 결핍된 채로 태어나서 아프리칸 흑인인데도 피부가 하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다른 건강에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얗다는 거, 색소 부족 때문에.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서구 사회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뭐 이런저런 보호도 받을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이 아주 큰 차별과 위협이 됩니다. 그 아프리카인들 사이에는 알비뇨증을 앓는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된다는 미신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제뉴스에서 가끔씩 여러 사람들이 알비뇨증 환자를 테러해서 살해하고 그 고기 인육을 먹거나 몸의 신체 일부를 잘라서 돈을 받고 파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커뮤니티나 학교에서도 그 차별과 그 멸시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부모 잃은 조카들까지 다 거두어서 키우는 이 피러에게 꼭 선물해 주고 싶다고 추천을 하셔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 대를 선물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피러가 꼭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이 감사를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교회 일꾼들을 자립시키는 것이 오토바이 사역이라면,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미신 교육 사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MEF 선교센터 본부에 준비한 차린 미싱 학원이에요. 한 7대 정도가 미싱이 있죠. 여기에 여성 교인들을 등록시켜서 1년 동안 미싱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졸업할 때가 되면 150불 하는 이 미싱 한 대와
150브로치의 원단을 선물로, 졸업 선물로 증정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미싱기를 놓고 그 원단으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혹은 이 미싱 학원에 소속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또 여기에서 만들어 파는 그런 가방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생계를 또 이어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만든 이 멋진 가방,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 가방을 선교사님이 선물로 주셔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미국에서 파는 어떤 그 가방보다도 퀄리티가 부족하지 않는, 제가 칼로 찢어봤는데 안 찢어져요. 예, 바로 이런 제품들을 바로 이 미싱 학원에서 만들어 판매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지요. 지금 방금 보신 학원은 2호 학원이고, 도도마란 지역의 3호 학원을 준비 중에 있다 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박종원 선교사님의 사역지와 사역만을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른 여러 한인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그 사역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에만 한 100여 가정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외국 선교사들은 정확한 통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못지않은 선교사들이 또 그 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이 탄자니아에서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살리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하는 원망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할 수 없는 사역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인지,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없는 양 착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원망이 터져나오기 일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주의 주인이십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듯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우리가 못 본다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원망한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인 유아기적인 사고방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이지요. 시위대들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탄식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여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시위대들 우물에 던져 가두고 그 입을 막아버리고, 우상숭배와 부정부패와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가슴은 터질 듯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답답해했을 법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탄식이 나오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 하십니까? 당신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내가 당신을 누구라 하리까 물을 때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서 주님이 당신을 계시하기를 나는 나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나야. 그 말씀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만은 그 하나님이라는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어미한, 감히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그 이름, 여호와가 내 이름이야 하는 뜻이에요. 나는 이를 반드시 행하고 나는 행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이며 그 선언대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지 않았느냐. 그 여호와인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뜻이죠. 예레미야의 탄식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주님의 이 선언입니다. 일 내가 이룰 것이야. 약속 내가 성취할 것이야. 나는 여호와야.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가 오늘 이 멸망해가는 남왕국 유다를 위한 구원도 나는 행하고야 말 것이야. 그 구원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절망과 탄식에 빠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비빌 만한 언덕에 비비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붙들고는 여기 100만 불어치 원단이 있는데 이게 최상급입니다. 300, 400만 불을 주고도 못 사는 원단인데 제가 100만 불에 드릴게요 하고 권하는 사람, 비즈니스맨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원단이고 아무리 싼 원단이라도 100만 불어치를 지나가는 행인에게 붙들고 사라고 하는 비즈니스맨이 아무도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아예 기대도 안 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이 원단에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살 능력이 있는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로또 뽑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왜 그걸 들이댑니까? 의류업체에 가서 사장이나 바이어들을 만나서 이것이 100만 불짜리지만 얼마나 이익이 남는 장사인지를 설명하면서 거래를 시작하겠죠? 살 거라는 기대가 있는 곳에 가서 거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리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기대하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으라는 뜻이에요. 기대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응답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은밀한, 오묘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시지? 그보다 더 오묘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해 놓으신 것을 보면 아니 이런 방법이 있었어. 우리에게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기에 그것은 은밀하고 오묘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생각이 땅에서 하늘이 높음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지혜로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의 큰 일이 보이고 그분의 오묘한 일이 보이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게 경험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럼 하나님은 일 안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은 없어지고 응답은 없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큰 사랑과 능력 때문에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고 당신이 그냥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을 당신의 신실함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만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도 모르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낙담과 실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구원사에게 초청하십니다.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대하고 놀랍고 오묘한 구원에 참여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 그 응답을 받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그 상좌에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던 손님들은 아무도 이 최상급의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지 못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는 거야? 다른 집은 다 제일 먼저 내놓는데 어디서 난 거야 이게?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만이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습니까? 순종하여 물도온 하인들만이 알았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하실 때에, 부르짖으라 하실 때에 믿고 부르짖으면 주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주님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 게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우리 입에서 탄식과 절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4시간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어쩔 줄을 몰라서 예배하는 젊은이들을 보셨습니까? 그 친구들이 한 달 내내 농장에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버는 돈이 여러분이 오늘 2-3명 식당 가서 밥 한 끼 사 먹는 것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불 벌어요. 100불 벌어요. 조금 더 버는 친구들, 150불 벌면 잘 버는 친구들이, 식당 가서 돈 100불로 밥 먹는 거 서너 사람만 가면 100불 안 쓰고 요즘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춤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오늘 이 뉴저지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복을 해주셨는지, 어떤 구원을 행하시는지, 어떤 은혜로 이 땅을 지켜주시는지를 깨달으면 우리의 입에서 탄식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향해 영원히 그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오묘한 방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을 주시고 이 어두운 땅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처지에 있든지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일하시는 여호와, 약속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와 멈추지 않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